요새 유튜브를 보면은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이제 누가 이제 법륜 스님한테 법륜 스님이 이제 증문즉설 아주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왜 태어나서 살아야 됩니까? 이런 걸 자꾸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륜 스님 우리가 뭐 왜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태어난 거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렇지? 거기에 왜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난 건데 사람들은 거기에 자꾸 의심을 갖고 뭘 찾으려고 하는데 그건 아무리 찾아봐도 그거 찾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겁니까? 했더니 그냥 열심히 사세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부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 살았네. 죽지 않고 살았네. 이런 마음만 가지면 됩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참 누구나 할 수 있고 쉬우면서 그 쉬운 답이면서 자꾸 우리는 어렵게 찾으려고 애를 써요. 뭐 아주 철학적인 용어를 쓰고 무슨 사유를 깊게 해야 되는 것처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산다는 게 사실은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어느 스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 전에 잠이 안 오면 나무아미타불을 계속 외워라. 관세음보살을 외우든가. 우리가 자다가 죽을 수가 있다. 그러면 나무아미타불을 외우고 가는 사람은 불법 세계로 가는 거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 다른 거 잡념 생각하다 하는 사람은 중생으로 또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관세음보살 자기 전에 특히 나이 먹은 사람들은 꼭 외우고 자라. 언제 우리가 자다가 죽을지 모른다 이게 험한 세상에. 저는 그게 가슴에 닿더라고요. 관세음보살과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는 것은 이제 입버릇으로 돼야지 뭐 어려울 때나 고충간에만 자꾸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왜냐 여기 보니까 그거 버는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고 하는 것은 뭐냐 항상 이 사람은 돌봐준다 이게 돌봐주셔. 그러니까 돌봐주는 무슨 우리가 그러면 마음속으로만 해도 되느냐 아니야 소리를 내서 해라 소리를 내서 입으로 소리를 내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런 말씀을 부처님께 예경하고 공양을 하고 이런 맛 좋고 갖가지 의봉 이렇게 공양하고 있지만은 이 경을 이제 법화경을 지내는 이는 바로 인간에 보내어서 여러 사업을 행하게 하는 거죠. 아주 그때 좋은 데 있었어요, 우리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나와서 법화경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39항. 만일 한 것 동안에 나쁜 마음을 품고 성낸 얼굴로 부처님이 해방하면 한량없는 큰 죄 얻을 것이니 이 묘법 연회경을 읽고 외우고 지내는 일을 잠깐 욕설하여도 그 죄는 저보다 더 크리라. 이거는 상불경 보살품에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나와서 그 법화경을 해방하는 사람은 그 죄가 아주 무지하게 크다 그겁니다. 그 법화경. 근데 이 법화경 이 책이 아니라 실상의 법화경, 실상의 법화경을 이 우주에 있는 법화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글자로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셔가지고 우주에 있는 실상의 법화경을 이제 말씀으로 하셔가지고 여기 글자로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우리가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불도를 구하려고 한 것 동안을 합장하고 내 앞에 서서 무수한 개성을 찬탄하면 이렇게 부처님 찬탄한 연고로 한량없는 공덕 얻으련마는 이 경전 지내는 이 찬탄하면 그 복은 저보다 더 크리라. 80업 동안에 가장 훌륭한 빛과 소리와 향과 맛과 다음으로써 이 경전 지내는 일을 공양하고 이렇게 공양한 뒤에 잠깐이라도 법문 들으면 마땅히 다행하게 생각하고 내 이제 큰 이익 얻었노라. 내 이제 야광하게 말하노라. 내가 말한 여러 가지 경전. 그러한 경전 중에는 묘법 연화경이 가장 제일이니라. 그래서 묘법 연화경을 이제 굉장히 이제 최고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80억 급 동안에 가장 훌륭한
빛과 소리와 향과 맛과 다음 있어요. 한문을 보시면 80어급에 이 묘색성 향미촉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저 빼면 색성 향미촉이죠. 색성 향미촉이 뭡니까? 그렇죠. 여기 육종 중에 하나 빠진 게 뭐죠? 법이 빠졌죠. 그거 하나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육종인데, 이거 육종 중에 이제 법이 하나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색성 향미 촉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귀로 보고 우리 육신한테 해당하는 거죠, 육신. 촉감 같은 거 다 이제 육신 아닙니까? 육신? 예. 법은 이제 마음이지만 한 가지 빼놓고는. 그럼 이건 보세요. 우리 육신이 이 경전, 그럼 육경에 우리가 자꾸 우리가 마음을 청정하게 가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깨끗이 해서 뭐 청소하듯이 설거지하듯이 깨끗이 해서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분별하거나 착이 없으면 그게 청정한 거예요. 착이. 그러면 색성 향미촉,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색 아닙니까? 안입이 설신이에서 나온 게 이제 색성 향미촉법 아니에요. 그러면 눈으로 보는 것에 끄달리지 않고 착을 불리지 않고, 착이라는 건 좋은 것을 가지려고 나쁜 것을 내치는 게 착이에요. 집착. 그 다음에 귀에 들리는 것, 좋은 소리는 내가 간직하려고 그러고 나쁜 소리는 내치려고 하는 것, 냄새도 향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촉감도 그렇고, 이런 건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을 위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그 본능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떤 데 착을 붙인다고요. 보고 듣고 뭐 이런 데 맛보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멀리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멀리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공양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한테 이렇게 오고 그러는 거, 이제 육신에서 해서 하는 것을 다 부처님께 공양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아주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큰 이익을 얻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가 큰 이익이 될까 했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좋다 나쁘다 뭐 눈으로 본 거 좋다 나쁘다 지금 당장 좋지만 나중에 가면 그게 좋은 게 싫어질 수도 있고, 또 그 소리가 싫어질 수도 있고, 또 싫은 게 좋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착을 안 붙이면 우리 어때요? 자유자재가 되죠. 자유자재가 돼요. 어디에 우리의 저게 하나 고정되지 않으니까, 착이 없으니까.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지? 마음이 자유자재하니까 누가 나를 흉을 봐도 욕을 해도 거기에 끄달리지 않으니까 마음 고생할 필요도 없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묘법이라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569쪽을 보세요. 우리가 569쪽. 이 야광보살 본사품입니다. 어느 정도 이 법화경이 최고냐면요. 숭앙아보살이여 마치 모든 시내와 개천과 강들의 모든 물 가운데는 바다가 제일이듯이 이 법화경도 그와 같아서 여러 열애가 말씀하신 모든 경 가운데서 가장 깊고 크니라. 근데 여기서 여러 열애라 그래서 여러 열애. 그럼 열애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아닙니까? 그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열애는 이 사바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 인간만, 이 우주에 있는 인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온 보이는 존재,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 열애가 여럿이에요. 열애가. 거기에 맞게끔
우리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열애는 누구였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네. 근데 또 다른 시대엔 또 다른 열애가 있고, 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토산, 흑산, 소철이산, 대철이산, 열보산 등 중 모든 산 가운데 수미산의 제일이듯이 이 법화경도 그와 같아서 여러 경전 가운데 가장 으뜸이니라. 그래서 모든 별 가운데는 달이 가장 제일이듯이 이 법화경도 그와 같아서 천만억 모든 경 가운데 가장 밝게 비추니라. 그래서 법화경의 공덕을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법화경의 이 흐름이 보면 앞에서 말씀하신 걸 뒤에서 다시 말씀하신 하나의 상충되지가 않아요. 저거는 앞에 부분과 뒷부분이 상충한 게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데는 무슨 이는 눈은 눈으로 이렇게 해라 하는데 어떤 때 원수를 또 끝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상충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이게 실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옛날에 여기서 이 방에서 목요법회를 이제 했습니다. 목요법회를 이제 하면은 부산 강릉 이런 데 대구에서 많이 올라오셔서 이 방이 꽉 차도록 하는데 이제 조방에서 앉아 계시면서 이제 하시는데 목요법회를 하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분 이제 기록도 하는 걸 또 하지 말라 그러시고 그냥 들으라만 그러시죠. 근데 우리 이제 녹일 틀고서 이렇게 해요. 나중에 또 공부하느라고. 그럼 막 이제 좀 이렇게 안 좋게 말씀하세요. 야, 그게 무슨 그러면 이 삼촌에 이게 안 나온대요. 자기 게 안 나온대. 자꾸 그런데 매달리면. 그렇지만 이제 합니다. 그런데 한 1년 전에 말씀하신 거와 1년 후에 말씀하신 게 같아, 항상. 어떻게 숫자까지 같아요. 이게 보면, 우리가, 저걸 했어요. 질문했어요. 왜냐하면, 노인이 1년 전에 말씀한 거와 1년 후에 말씀한 거는 숫자도 좀 틀릴 수도 있고, 생각 안 난다 할 수도 있고, 막 그럴 텐데, 다 하거든?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랬어요. 그때 어느 법사님이, 대법사님이 말씀한 걸 노트로 한다면 아마 추록으로 하나가 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예전 말씀과 지금 같아서 했더니 나는 내 기억으로 하는 게 아니야. 실상의 그림을 보고 와서 하는 거야. 항상 그러셨거든. 실상에. 그걸 증명하는 게 우리 지금 영종탑 세우기 전에 그때 김 회장님이라고 계셨는데 김 회장님이 이제 여기 대법사님의, 한 2인자쯤 되셨어요, 그분. 근데 그분이, 이제 자비전 앞에, 우리, 자비전 앞에 그 탑이 있잖아요. 그 탑돌이를 이제 하는데, 몇 명을 이제, 그때, 전 잊었습니다, 숫자를. 120 몇 명인 거 나오라고 그러세요. 보살들, 그 탑들 하는데. 근데 몇 명은 몇 바퀴를 돌고, 몇 명은 몇 바퀴를 돌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셔. 근데 누가 컴퓨터 차르는 학생이 있었어. 그거를 누구는 몇 명은 몇 바퀴를 돌고, 누구는 몇 명을 몇 바퀴를 도는 거를 다 맞추니까 그게 1080바퀴인가 딱 돼. 바퀴가요. 근데 이분이 그 계산해서 그러진 않았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떡하냐. 그냥 실상에 그 탑 모양에 그게 돼 있어. 그거 보고 내가 하는 거야. 그러셨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야광한테 이제 그건 어떻게 해서 얻어지느냐면 난행고행과 낙습고행을 하면은 자기의 업보가 사라지면서 이제 그런 실상에 그게 뜬대요. 실상에 그 보이기 시작을 한대. 그래서 이제 나갈 바를 정하고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도 벅차지 않아요. 우리가 볼 수도 없는데 또 남의 것도 본다 말입니다. 그건 힘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이제 하면은
우리가 또 우리가 이제 밥을 이렇게 먹으면서 내일은 뭘 해야지 있거나 뭐 지난 생각 이건 내가 잘못했어 어쩌고 밥 먹어서 갖가지 생각하잖아요. 또 텔레비 틀어놓고 이제 밥 먹으면서 연속극 보면서 근데 이러시더라고. 야, 밥 먹을 땐 니들 무슨 생각하냐? 그래서 뭐 이런 생각하더니 밥 먹을 땐 밥 먹는 생각만 해라. 다른 거 하지 말고. 옷 입을 땐 옷 입는 생각만 하고. 그럼 스승님은 그렇게 하지? 난 그렇게 하지. 난 밥 먹을 때 딴 생각 안 해. 그저 밥만 먹어. 그게 자유자재예요. 근데 밥만 생각하는 예. 그러니까 한 가지일 때 그거 하나만 하는 거예요. 인력 하나 다른 거 하지 않는 거예요. 예. 다른 생각이 나죠. 그건 아직 이제 우리가 좀 이게 수령이나 이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80업 동안에 이제 그 얘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314쪽에, 야광이여 이 경전은 여러 부처님의 비밀하고 중요한 법장이니 부질없이 선포하여 망념되이 사람에게 전하지 말라. 부처님 세존들의 수하는 것으로서 예적부터 한 번도 드러나게 말하지 않았느니라. 이 경전은 열애가 현지하였을 적에도 원망과 질시가 많거든 하물며 열반한 뒤일까 보냐. 야광이여 열애가 열반한 뒤에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능히 쓰고 지니고 읽고 외우고 공양하며 다른 이에게 말한다면 열애가 곧 그에게 옷을 덮어줄 것이고 다른 세계에 있는 부처님이 혼염하시는 바이니라. 여기 이제 이렇게 열반한 뒤에, 지금 본인이 열반한 뒤에, 열의 멸후가 나왔잖아요. 열반한 뒤에 이 경을 다른 사람한테 해주면 내가 옷을 덮어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옷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이제 의식주 중에 옷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뭐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보호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옷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있을 때도 법화경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억압을 당했는데, 원망과 질시가 당했는데, 내가 열반한 뒤에는 더 그럴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 왜 우리나라가 법화경을 하지 않았나. 지금 법화경은 사실은 천태종에서 이제 구인사 쪽에서 했지만 그 구인사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오른쪽에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만한, 한 요까지 오는 돌이 있어요. 돌. 거기에 묘법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 세상은 묘법이라고. 그런데 그 법화경을 이제 그 천태종에서 시작을 하고, 그거는 이제 천태지사에 이제 그걸로 명맥을 이어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여기 그 법화경이 거기서 구인사에서 하기 전까지는 법화경을 다른 종단에서 하질 않았어요. 아주 왜 그랬냐 하면 대부살한테 여쭤보니까 법화경을 하면 나가 많이 끓는데요. 힘이 있어서. 그러니까 법화경을 함부로 열 수 없는 게 뭐냐면 우선 누가 열어야 되나? 힘 있는 사람이 우선 이게 법화경을 열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제자들이 또 이제 법화경을 핀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화경을 필 때 이제 그 스승님의 그 힘의 원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 법화경을 피는 거지. 그래서 내 스스로 이 법화경을 그냥 필지는 힘이 적으면 다친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다 금강경이나 뭐 다른 거 했잖아요. 이거는 아마 그런 게 있지 않아서 그럴까. 법화경이 힘이 강하니까. 여기 그랬잖아요. 내가 여기에다가 비밀법장을 넣어놨다. 그래서 법화경을 회방하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많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 옷을 덮어줄 것이다. 보호해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크게 믿는 힘과 염원하는 힘과 선근의 힘이 있는 이니 이 사람은 열애와 함께 자는 자이며 열애가 손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물 것이니라.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는 우리가 뭐 이제 법화경을 읽다 보면은 인도의 풍습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열애실력품에는 열애가 말씀하는 건 혀가 하늘까지 닿는다 그래서 혀가 길어져 가지고. 근데 그건 뭐냐면 인도 풍습에 내 말은 틀림이 없다 할 때 그런 표현을 써요. 내 말은 틀림이 없다. 그러면 여지가 이제 이걸 함께 자는 이고 열애가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풍습에 애들 머리를 쓰다듬는 건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착하다, 귀엽다, 너 아주 잘했어 이거 아닙니까? 인도에 제가 이걸 굉장히 찾아봐서 여러 군데 인도 풍습의 책도 보고 근데 이거는 축복의 의미 인도에서는. 그래서 인도 여행할 때 코끼리를 훈련을 시켜서 거기에 코끼리 공원이 있잖아요. 공원이. 그럼 코끼리 훈련을 시켜서 코끼리로 하여금 거기 온 사람들의 머리를 쓰다듬게 한대. 예.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인도 사람들은 코끼리를 우상시하거든. 최고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끼리로 하여금 머리를 쓰다듬게 하는 건 대단한 축복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인도 사람들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막 치장을 시키잖아요. 뭐 꽃도 들고, 뭐 못도 입히고, 뭐 보석도 갖다 걸고 이러는 게 그런 이제 코끼리를 이제 해서 열의 손으로 그의 머리를 그러니까 코끼리 정도나 이렇게 뭐 할 텐데 열애가 그런다 이게 머리를 축복을 해준다 이겁니다. 법화경을 공부하고 읽고 하면은 그런 사람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야광이여 어디서든지 이 경을 말하거나 읽거나 외우거나 쓰거나 이 경전이 읽는 곳에는 마땅히 칠부로 답을 쌓되 지극히 높고 넓고 장엄하게 꾸밀 것이요 다시 사리를 봉헌하지 말 것이니 왜냐하면 이 가운데는 이미 열애의 전신이 있는 연고이니라. 이 탑에는 마땅히 온갖 꽃과 향과 영락과 비단 일상과 단기와 번기와 풍류와 노래로 공양하고 존중하고 찬탄해야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탑을 보고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이 사람은 벌써 안욕따라 삼맥삼볼에 가까운 인 줄 알아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경을 얘기하고 그럴 때 탑을 이제 탑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법화경을 우리가 그 전에서 그 수왕봉 기품이나 500제자 수기품 뭐였죠? 탑이 솟는다 그랬죠? 탑이 솟아서 그 탑 속에는 다보 부처님이 계셔서 이제 두 분이 나란히 있는다 그랬어요. 이걸 이불병좌라 그래요. 이불 두 부처님이 이불 두 이자 불 부처 불자 병 나란히 병이죠. 설립자 두 개 있는 거 이불병 좌석자. 그러니까 탑 속에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이 다보 부처님하고 나란히 계세요. 왜냐? 육신을 가져오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법화경을 펴시기 위해서 사바세계에서 부처로 성불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죠. 그거를 증명하는 우리가 수학에서 열심히 하면 이루어지는 자리는 무학이죠. 예? 무학 자리가 이루어지죠. 이루어지는 자리가 다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심히 하면 그 열심히 한 게 다른 데서 이루어져요. 꼭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공부한다. 그걸 가지고 금세 내가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기도를 나를 위한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영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하는 기도를 해야 돼. 그래 그게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영은
우리가 회양할 때 기도 회양하잖아요. 삼칠 기도하고. 그때 다른 사람, 대중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거길 위해서 회양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 정호사를 갔더니 법당에 3칠 전에 그 소금을 쭉 갖다 놓고 거기에 이제 그걸 이제 공양을 했어요. 한 자루씩 공양을 해서 쭉 그 3칠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어느 보살님이 아 그거 우리 언제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무의식적으로 저걸 기도해서 그 기도한 걸 우리가 가져간다. 근데 스님이 딱 그거는 기도가 아니죠. 기도를 해서 다른 사람을 줘야죠. 그래서 한 수 배웠어요. 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난주에 장을 당기시더라고. 이건 다른 사람을 주는 겁니다. 장 담궈서. 어려운 사람들 이제 된장도 나눠주고. 그게 기도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이제 그걸 우리가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안 해요. 그래서 칠보로 탑을 쌓되 지키 놓고, 그, 뭐예요?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게 할 수 있다, 하게 하라는 거죠. 그 탑. 그러면 정말 칠보로 높은 탑을 쌓는가? 우리가 이제 상에 아주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정말 탑을 쌓지만 절에서 탑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네. 마음에 있습니다. 근데 탑을 쌓는데 이런 있어요. 거기에 다시 사리를 봉헌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리를 봉헌하지, 사리는 이제 이제 화장하고 나서 오는 사리 아닙니까? 그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승님이 이제 열반하실 때가 됐습니다. 그때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쭉 이제 우리 특강을 그땐 좀 마지막에 숨이 이렇게 이러시면서 이제 그것도 허세요. 참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부축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하시는데 나 죽으면 사리가 안 나올 거다. 사리 찾지 마라. 나는 법화경에 다 사리를 쏟았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5월 9일인가 이제 이게 하고 그때 이제 밤을 샜잖아요. 이 다비를 하고 그때 여러 스님들이 이제 이렇게 어디다가 큰 젓가락으로 그 안을 이렇게 다 했는데 정말 살인 하나도 없었어요. 살인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열애의 전신이 이제 법화경 속에 있고 법화경 속에 법화경이 살이니까 또 사리를 봉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 84,000 탑을 세웠잖아요. 그 사리를 갖다가 다른 날에 그건 왜 사리를 세우셨까요? 여기 세우지 말라 그러고 사리를 넣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탑 속에. 근데 사실은 그 아쇼카 왕일 때 그 불교가 전 세계를 이제 다 전파가 됐잖아요. 불교 전파하는 건 아쇼카 대왕입니다. 근데 그 사리를 이제 나눠줬잖아. 그래서 탑을 세웠잖아요. 우리나라도 왔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 인간은 상을 중요시해요. 상이 있어야 부처님도 상이 있어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 믿음이 생겨. 그러니까 상을 가지고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공부가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면 그 상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을 보고 보는 거지 우리가 그냥 처음부터 1승으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들 여기서 그렇잖아요. 이 법화경 왜 열반하시기 8년 전부터 법화경을 설어졌나? 목적은 하나. 삼승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1승 부처되기 위해서 법화경을 설으신 거거든. 이걸 다 부처를 만들어서 고통에서 해방시키려고. 응? 그래서 처음에는 삼승에는 상이 있잖아.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점점 해서 상이 없는 그래서 무상이 되는 무상.